은혜와 간구의 영으로서의 성령, 기도에서의 성령의 사역과 그 안에서의 성도의 의무. 제1장 기도에서의 성령의 사역. 1. 성령의 보편적 사역과 특정한 사역. 성도들을 향해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는 어느 한 가지 의무에 해당되지 않는 보편적인 것과 특정한 일에 해당되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전자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중생과 성화를 둘 수 있는데, 이는 모든 신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성도들이 받는 모든 은혜와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됩니다. 그러나 성화라는 일반적인 주제 아래 함축될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들 안에서 특별하게 성령이 역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바로 이 부류에 속합니다. 저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묵상과 간구와 찬양과 감사드리는 것으로 이루어진 기도라는 것은 마땅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며 양심에서 실질적인 소리를 내고 있는 자연의 빛은 이 문제에 있어서 성경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둘 다 기도가 종교에 있어서 중요한 의무일 뿐만 아니라 기도 없이는 세상에 어떤 종교적 행위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신성을 인식하면 신께 엎드리고 기도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2. 기도는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행위. 기도는 바로 그들이 고백하는 신의 존재를 자연스럽고 필연적이며 근본적으로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고대 이방 민족들의 기록을 보면 후대의 기독교 국가들이 만들어 놓은 역사적인 기념비들이나 기록들과 마찬가지로 한결같이 그들 스스로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존재에게 간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그리스도인이든 이방인이든 인간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장 자연스럽고 탁월한 방법이요, 수단입니다. 이러한 대화가 없으면 우리는 멸망하는 짐승보다 낫지 못하며 헤어나올 수 없는 영원한 비참함에 빠지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다 갚을 수 없는 모든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의무를 다하는 사람에게 어떤 유익이 생기는지는 아무도 완벽하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은 각자 겪은 경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이야기할 뿐입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하라고 명령할 필요나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그것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왜 기도를 모든 종교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 중에 하나라고 지적하는지 그 이유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가 참 좋은 것이며 꼭 해야 한다는 것을 행동이나 말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글에서 저의 목적은 하나님을 향한 영적 호흡으로서의 기도라는 은혜로운 의무의 본질이나 필요성, 속성, 용례와 이점들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에 관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주제를 다룰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도가 신의 능력을 인정하는 최초의 중요한 수단임을 거부했을 경우 실질적으로는 신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음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자연법 내에서 기도의 기원을 다룰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둘째로, 우리는 기도의 규칙이나 방법 그리고 적합한 대상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다룰 수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과 우리의 상태, 곧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겪는 수많은 일상적인 일들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 다룰 수 있습니다. 넷째로, 우리는 기도의 강한 능력과 기도 응답의 놀라운 사례들을 통해서 지속적이고 간절하게 인내를 가지고 기도해야 할 필요성과 동기를 제시하고 그렇게 기도하도록 격려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이 받게 되는 또 다른 영적인 유익들, 가령 심령이 강건해진다거나 마음의 평강과 위로를 얻는 것 등을 다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
제가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글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기도에서의 성령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기도의 의무와 관련한 성령의 사역보다 더 자주 그리고 더 명확히 언급되고 있는 성도의 의무가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 사실을 계속해서 충분히 증명하고 확인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신자들은 기도의 중요성뿐 아니라 올바르게 기도하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3. 기도는 성도들의 영적인 삶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최상의 수단. 기도에 대한 성경의 수많은 명령과 가르침들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경험과 일치할 때 확증되고 우리의 마음에 확연히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유익이 우리로 하여금 이 주제를 연구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만큼 성도들의 영적인 삶과 위로에 크게 영향을 끼치며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그토록 은혜롭게 우리 가까이에 드러내는 수단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의 다른 활동에 비해 기도에서의 성령의 역사는 매우 강한 반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 무언가 말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에서의 성령의 역사에 대한 적개심은 후대의 성경의 이런 내용들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척하는 사람들에 의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어떤 시대에도 은혜와 간구의 영으로서 성령이 그토록 비난을 받았던 예를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적개심에는 큰 편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파의 사람들은 어떤 실질적인 신앙의 의무에 대해서 자신들만의 견해에 더 많은 확신과 만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견해에 더 많은 확신과 만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과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함께 나누기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경멸하고 조소하며 헐뜯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요청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은 그것이 은혜나 은사로 인정이 되든지 더 나아가 의무로 인정이 되든지 혹은 다른 어떤 것으로 인정이 되든지 간에 유익한 것으로서 인정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그리스도인들 중에 사라져야 할 잘못된 것으로서 비난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건전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이를 무너뜨리려는 예수의 사람들의 계략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되는 이 글에서 그들의 이러한 주장이 부당하다는 것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특권들 중에 특히 성령으로부터 받은 모든 도움과 후원, 은사들 중에 자신들이 기도하고 간구할 때 받는 것이 가장 탁월하며 놀라운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서도 온갖 환난과 시련과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이에 대한 굳은 확신과 만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사를 고백하고 행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쏟아진 온갖 조롱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런 성령의 역사를 멸시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커다란 죄를 짓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저는 기도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보다 더 적대감을 일으키거나 더 나쁜 결과를 사람들의 마음속에 일으키는 어떤 다른 종교적인 의무가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사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데 사용되는 다른 모든 의무는 기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제에 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해 학문적으로 부지런히 연구하는 것은 가치가 있는 것이며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의무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다른 모든 경험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시험해보고 그것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계속되는 이 글에서 두 가지를 제시하되 이를 쉬우면서도 간결하게 제시하여 편견이 없으면서도 공정하게 독자들에게 만족을 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첫째로 저는 신약에서 신자들이 기도하고 찬송할 때 성령의 특별한 역사를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는 실질적으로 성취되었으며
성취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할 것입니다. 둘째로, 이 일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의 본질과 방법에 대해 보여줄 것입니다. 저는 커다란 편견에 사로잡혀서 이러한 제시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동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이를 경멸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유익을 주고자 하는 사람들은 편견에 사로잡혀 부당하게 우리가 주장하는 바에 대해 경멸하지 않으며 신실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열망하며 다른 것에 마음과 감정이 빼앗기는 것을 억누르며 자신들이 해야 할 거룩한 의무를 잘 감당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자신들의 영원한 일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인정하는 독자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제2장,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대한 주의와 방어. 제가 생각하는 글의 주제에 맞게 성령의 역사라는 특별한 약속을 이어지는 담화의 기초로 삼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에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시겠다고 약속이 된 영은 하나님의 영, 곧 그가 약속하신 특별한 목적을 성취하시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그가 일하시는 방법은 내가 부어주리니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와 동일한 단어들이 동일한 목적으로 에스겔서 39장 29절과 요엘서 2장 28절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동일한 중요성을 가진 다른 단어들이 잠언서 1장 23절, 이사야서 32장 15절, 44장 3절, 52장 15절에서도 쓰이고 있는데 이는 부어주며 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1.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표현에 대하여 1.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목적이 놀랍도록 성취됨을 보여준다. 사도는 이 표현을 통해서 약속된 것이 성취되는 것을 그가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다라는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표현은 단순히 성령을 보내심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어주시겠다는 것을 의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성령을 주시는 증거로 어떤 특별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구태여 풍성히 주신다는 것을 함축할 수 있는 부어주신다 하는 표현을 쓸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표현에는 성령이 오실 때 어떤 주목할 만한 특별한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는 약속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은 특별히 복음 시대에 해당됩니다. 성령을 부어줄 것이라는 약속이 언급된 모든 곳을 살펴보면 어렵지 않게 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절들에 나타난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는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사실을 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던 다른 시대나 혹은 하나님의 다른 행동과 비교해 볼 수도 있지만 그가 복음 시대에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정도나 방법과는 비교될 수 없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관찰에 대해서 디디무스는 그의 성령론 1장 1절에서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잘 요약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온 세상의 신성을 풍성히 드러내시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는 한두 사람이 성령을 받았을 때에 쓰는 말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에 쓰는 말이다. 2.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교회에 주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다윗의 집과 여호와의 거민들, 곧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가문과 그들의 통치 아래에 있는 백성으로 표현되는 모든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 당시 수룹바벨을 통해서 사람들 중에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던 다윗의 가문과 연관지어 설명되는 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신실함은 메시아가 나실 다윗 가문의 보존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가문은 그리스도께서 나실 곳으로 특별히 교회의 통치를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모든 약속들은 특별히 다윗과 그의 집으로 상징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 성령은 그리스도 위에 풍성히 부어졌습니다. 그 후에 그 성령은 그리스도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로 전달되었습니다. 셋째, 이 표현은 그리스도를 왕으로, 머리로 하는 교회를 다스리고 운영하기 위해서
쓰임을 받을 사람들에게 주어질 특별한 은사들과 은혜를 지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거민들은 모든 교회를 표현하는 구절인데, 이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시편 122편을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을 토대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영적인 교회, 곧 모든 신자들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들로 표현되는 약속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성령의 두 가지 특별한 성격. 1. 은혜의 영. 은혜는 라틴어로는 그라티아, 헬라어는 카리스로 번역이 되고 영어로는 그레이스로 번역이 됩니다. 해는 자비를 베풀다, 동정하다 혹은 은혜롭다라는 의미를 가진 하난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에서 이 모든 표현들은 죄인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시며 동정이 많으신 분이시며 주권적으로 선을 베푸시는 분이시며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지칭하는 말들입니다. 해는 성경에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 단어는 우리를 향하신 모든 은혜와 자비의 원천인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받아주시는 은혜로운 호의나 그것의 결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교회를 대신해서 기도한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셋째로 이 단어는 사람들에게서 용납을 받았거나 혹은 호의를 얻었을 때 사용된 단어로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얻은 은혜나 호의를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넷째로 이 단어는 이 은혜 입은 사람들 안에서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은혜의 효력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로 말미암는 우리의 칭의나 구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섯째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언과 전달의 도구로서 복음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도 사용되었으며,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자유롭게 주시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급한 것들 이외에도 이 단어는 우리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다른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은혜와 관련하여 세 가지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성령은 은혜의 영으로 불려질 수 있는데, 이는 성령은 받는 자들에게 공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오직 은혜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디도서 3장 4절에서 7절까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유일한 원인이나 이유는 우리의 행위나 자격과 관계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마땅히 은혜의 영이라고 불려질 수 있습니다. 2. 성령은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의 창조입니다. 성령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는데, 이는 그가 바로 그 모든 은혜의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은혜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것은 다른 곳에서 폭넓게, 특히 중생과 성화와 관련해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계속해서 더욱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3. 해는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은혜나 호의를 가리킵니다. 나로 당신의 눈에서 은혜를 얻게 하소서라는 표현은 그 의미를 잘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부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호의를 받기 때문에 은혜의 영이라고도 불려집니다. 사람들은 성령으로부터 사랑하는 자 안에 받아들여지는 은혜를 누립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임하시는 곳마다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가 왜 이런 모든 것들을 여기에서 다루지 말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성령은 그가 부어주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거룩으로 역사하도록 약속되셨습니다. 2. 간구의 영, 곧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기도의 영으로 역사하십니다. 간구라는 단어는 은혜롭다 혹은 자비롭다는 의미를 가진 하나안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행위를 표시하는 단어로 기도할 때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곧 간구할 때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적으로 모이든 혹은 개인적으로 몇 사람이 모인 곳이든 간에 통성기도 때에만 사용이 됩니다.
나의 간구의 목소리를 들어라 라는 사도 바울에 의해 사용이 된 표현에서 간구를 의미하는 히케테리아스는 성경에서 오직 이곳에서만 사용되었습니다. 본래 이 단어는 양모나 천으로 싼 감람나무 가지나 혹은 동일한 본성을 가진 어떤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이를 손에 들고 위로 쳐든 사람들은 평화를 요구하거나 혹은 그들에게 내린 진노를 가라앉혀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천에 쌓인 가지를 들다는 의미의 라틴어의 웰라메나타 프라이페르레라는 수거가 나왔습니다. 리비가 쓴 책 페니키아 전쟁에 관하여 24장 30절에서 보면 간구하는 사람들은 손에 감람나무 가지들이나 혹은 다른 포장된 증거들을 내밀면서 자신들이 은혜와 호의로 받아들여지기를 기도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습을 버질은 그의 아에네아스에서 에반더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재산과 생명을 구하기 위해 높은 그리스 사람들에게 감람나무 가지를 내밀었다. 그리고 또한 리비의 책 10장 23절에서 우리는 그들이 그런 가지를 간구의 가지들 혹은 기도라고 불렀으며, 그들이 신들에게 진지하게 드렸던 기도들을 서플리카와 서플리카티오네스라고 불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해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 그들의 허물 때문에 원로원은 간구를 드리도록 칙령을 내렸다. 우리는 유사한 형태의 기도를 카토의 농촌의 일에 관하여 13장에서도 발견합니다. 나는 네가 재난에서 벗어나도록 마즈, 농업의 신에게 간구를 드린다. 어떤 사람들은 타하 누님을 죄에 대해 용서를 빌거나 혹은 슬퍼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이것을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은혜와 자비를 구하면서 스스로 탄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합니다. 이러한 해석은 단어의 의미와 멀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자비롭거나 은혜로운 것을 상징하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 자신들의 행위를 표현하는 하나 안에서 파생된 단어이며,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것 이외에 다른 의미를 의미할 수 없고 성경에서 이 의미 외에 다른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곳을 보십시오. 이 모든 곳에서 이 단어는 악을 제거하고 은혜를 간구하는 것을 지시하는 것으로 사용되었으며, 복수로 사용되었을 경우 사람들의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하 누님은 어떤 형태의 기도로 드려지든지 마땅히 은혜와 자비, 그리고 자유와 악으로부터의 구원을 간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기초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간구의 영으로 불려졌을 때 왜 이런 이름이 붙여졌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간구의 영으로서 성령의 본질적인 측면이나 혹은 사역적인 측면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본질적인 측면을 생각해 보면 이는 성령은 스스로 기도하시며, 히브리적인 의미로는 기도의 의무에 전적으로 자신을 들이시는 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한 사람 혹은 피해 사람이 전적으로 악함과 폭력에 자신을 드리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 같이, 간구의 영은 의미상 자비를 위해 전적으로 기도하시며 악에서 멀어지기를 전적으로 기도하시는 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성령은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문제를 간구하시는 영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주장은 그의 신성을 모독하지 않고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자신을 위해서 간구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직과 그의 중보 사역에 국한된 사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기도는 말로 하는 것이든 단지 해석만 하는 것이든 간에 본성적으로 기도를 하는 사람이 기도를 받는 사람보다 못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본질적으로 여기에 해당될 수 없습니다. 그에게는 신적인 것보다 못한 그 어떤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신성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이런 측면에서 그를 본질적으로 간구의 영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사역적 측면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약속되신 분이므로 간구의 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가 어떻게 일하시는 간구의 영인가를 살펴보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성령은 우리 안에
은혜로운 경향이나 성질을 주심으로 간구의 영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올바른 방법으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로운 능력을 주심으로 간구의 영으로서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바로 이런 두 가지 요소가 사도 바울이 말한 성령이 친히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말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에 사람들은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유비에 일치하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문장이 함축하고 있는 다양한 의미가 제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신자들에게 간구의 영으로 역사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친히 증거하신 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언급된 것들에 의거하여 우리는 성령은 간구의 영이시며 다른 어떤 것일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1. 성령은 우리 안에 이런 의무에 대해 반응하도록 은혜로운 경향이나 성질을 불러일으킨다는 면에서 간구의 영입니다. 신자들의 마음이 기쁨과 영적인 만족으로 이 일에 반응하도록 준비시키고 이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하시고 이 일을 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가 없다면 어떤 기도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은 세속적인 열망과 어려움과 시련을 주시고 강제로 눌러 원하지도 않는 마음을 울부짖도록 하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무지와 허영으로 인해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지 않으며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을 꺼립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은밀하게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해야 하는 모든 의무를 꺼리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필요를 따라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도록 하고 어느 때든 어느 기회이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으로 이 의무를 감당하도록 준비시키고 기도 가운데 계속해서 이 은혜의 상태에 머물러 있도록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입니다. 비록 저는 그 표현을 좋아하지 않지만 어떤 이는 이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제가 이 표현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기도는 절대적으로나 본질적으로도 기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다른 은혜와 구별되는 특별한 은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목적에 따라 믿음과 사랑과 기쁨과 두려움과 존경과 자기 부인 등과 같은 모든 은혜들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입니다. 저는 이런 모든 은혜들과 구분이 되는 다른 어떤 기도의 은혜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그것을 통해 다른 은혜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룩한 의무이지 다른 은혜들과 구분되는 특별한 은혜가 아닙니다. 혹시 어떤 사람이 열심히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 적절하지는 않지만 그는 기도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의 노력에 대해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본문의 약속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만일 어떤 사람들이 자신들이 해야 할 영적인 일을 하기를 꺼리거나 성령을 통해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꺼리거나 그런 성령의 사역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면 그들은 결국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소중한 다른 성령의 역사들을 거부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2. 성령은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시거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신다는 면에서 간구의 영입니다. 어떤 이는 은혜가 없는 곳에, 특히 기도가 없는 곳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선물해 주신다는 의미에서 이를 기도의 은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의미가 간구의 영이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기도를 통해 은혜를 받도록 할 뿐 아니라 우리로 기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능력이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곳이나 그것이 거절되거나 경멸되는 곳에서는 성령은 더 이상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간구의 영이 아니십니다. 비록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은혜가 일반적으로 기도의 은혜라고 불려질 수 있지만 이런 그의 은혜는 일반적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은혜를 보존하시고 일으키시고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성화의 일반적인 주제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오직 기도를 통해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은사나 능력을 부여하실 때에만 간구의 영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그분에 대한 약속이며 그분을 풍성하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의 의미입니다. 이 약속의 성취로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서는 기도하고 싶도록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고 또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성령은 이러한 능력을 받는 사람들에 따라 정도와 유용함에 있어서 다양하게 부여하십니다. 받는 사람들의 지속적인 영적 관심들, 그리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향한 자신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각 사람에게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이러한 주장은 분명 우리가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의 핵심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글에서 이 주장에 대한 보다 명확한 증명을 핵심 주제로 계속해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논의한 것은 바로 성령께서 의도하신 성경의 의미이며 어떤 다른 증명이나 다른 의미들은 부과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그의 임재가 약속된 자들에게 기도하도록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움직이시며 할 수 있도록 만드시기 때문에 간구의 영이라고 지칭되었다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성경 해석에 있어 지나치게 자유를 부여한 것입니다. 최근에 한 학식이 있는 사람은 기도의 영이나 은사로서의 기도에 대한 증오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이 약속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유익과 위로를 빼앗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약속이 그리스도 교회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속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가 이것이 먼저 그리스도께로 회심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다라고 말했더라면 그는 진리나 다른 성서 해석가들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증명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것들을 말했습니다. 이방 신자들은 배제된 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어떤 은혜나 자비, 특권이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약속되었다는 생각은 어리석고 불경건한 것입니다. 이방 신자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신실한 아브라함의 축복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고 아브라함 역시 그들을 통해서 세상의 아비가 되며 그 영적인 씨앗이 온 세상에 마땅히 퍼져나가는 것이므로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주어진 모든 약속들은 마땅히 이런 영적 후손인 이방 신자들에게도 해당됩니다. 또한 구약에서 주어진 대부분의 놀랍고 귀한 약속들은 야곱과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그리고 온 시온에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도들이 가지는 모든 권리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약속들은 은혜로 언약을 통해 맺어졌습니다. 따라서 그 언약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언약 속에 하나님이 하신 모든 약속들을 소유하게 되고 그 약속들이 처음 주어졌던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것들에 대한 권리를 소유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 거절되었다거나 그들이 믿음으로 서 있을 동안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들이 폐기되고 소용없게 되었다고 추측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과 사실상 신약의 모든 진리를 전부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신자들이 이스라엘에게 원래 주어졌던 모든 약속들을 받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옛적의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약속들도 그 은혜와 능력과 사랑에 있어서 모든 개별 신자들에게 속한 것이며 그들의 특별한 상황에 적용될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참여하거나 그 약속을 누리는 것은 이 세상이 그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구의 영으로서 성령의 사역은 언약을 통해 약속된 성령의 사역과 그 열매들 중에 하나의 개별적인 경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선언해 온 대로 언약에서 은혜와 거룩한 영인 성령에 대한 약속은 이방 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해당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리스도께 전혀 참여할 수 없고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큰 변명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오직 언약 안에서 은혜와 거룩의 영으로서 약속된 한 가지 개별적인 경우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무너뜨리려는 사람은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또 다른 관련된 주제들을 제시하는데 우리는 나중에 이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은혜와 간구의 영은 구약 아래서 신자들에게 보다 심도 있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구약적 의미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은사를 주시겠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신자들이나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이 받은 평범한 기도의 은혜나 은사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고 사도들이나 최초로 교회에 회심한 자들에게 주어졌던 특별한 어떤 은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예언은 베드로를 통해 해석되어야 하고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 기적 같은 은사들을 베풀어 주신 것에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대답 1. 저는 앞에서 이미 성령의 시대가 복음 최초의 시기에만 국한된다는 이러한 견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줌으로써 반대 견해를 제고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반대 견해는 진리 그 자체의 적대감을 드러내는 보다 큰 문제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2. 우리는 성경 어느 곳에서도 사도행전에서 언급되고 있는 은혜와 기도가 신약에서 성령의 다른 특별한 은사를 지시하고 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실상 알려지지 않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특별한 은사에 속합니다. 그러나 기도 그 자체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그러한 것이 특별한 은사에 속한다면 오늘날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은혜가 없는 곳이 되고 말 것입니다. 3. 요엘서의 약속들은 예언과 환상 같은 특별한 은사를 명확히 언급하고 있으며 그것들은 오순절에 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본질상 다른 것입니다. 4. 모든 신자들에게 필요하고 그들이 감당해야 하는 것은 특별한 시기에 몇몇 사람들에게만 부여되는 특별한 은사가 아닙니다. 만일 기도와 은혜가 모든 신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나 그들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도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지금 여기에서 그들과 논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그리스도 교회의 믿음의 원리들을 거부하는 사람들과 논쟁하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의무의 규칙이지 인간의 상상의 산물이 아닙니다. 5. 비록 이 약속이 혹은 약속된 은혜가 구약에서 부분적으로나마 향유되었기 때문에 신약만의 특별한 약속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구약에만 해당되는 약속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은 동일하게 실질적으로 이 모든 은혜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6. 복음 시대와 관련하여 이 약속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이 은혜와 호의를 받는 사람들의 범위가 아주 크게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그것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국한되어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멀리 수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부어졌습니다. 전에는 누군가 손으로 정원에 물을 주는 것과 같았다면 이제는 세상의 온 지면에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은 것입니다. 둘째,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서 누렸던 것과 비교할 때 신자들에게 훨씬 더 풍성한 은혜와 기도의 영이 부여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복음시대의 본질입니다. 저는 은혜가 주는 영적인 유익에 대하여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것을 보여주셨으며 모든 성경이 이에 대해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구약에는 예언의 영에 의해 구술된 것을 그대로 받았은 곧 직접 계시를 통해 모든 시대의 교회들에게 교훈이 될 만한 신비들을 포함하고 있는 기도들과 찬송들이 있습니다. 이 기도들은 그들에게 간구의 영으로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예언의 영으로서 성령에 의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을 받아 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 안에서 성령의 생각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들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다른 예언들처럼 부지런히 그 의미를 살폈습니다. 우리는 그 대표적인 예를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로 이루어진 시편 22편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감을 통해 그 시를 받은 다윗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성령을 통해 자기에게 주어진 약속들의 의미를 자신의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신비들의 깊이 곧 성령의 주된 계획과 의도에 대해서는 스스로도 명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구약의 다른 사람들도 당연히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시는 직접적인 영감으로 교회에 주어졌기 때문에 신자들이 그것에 의미하는 바를 부지런히 살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어 주실 것이고 신도들은 하나님의 신비들에 대해 점진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다윗과 다른 선지자들은 이 일들이 자신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는 그 예언들이 그들도 이해할 수 없는 신비들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이러한 은사는 성경의 정경이 완성된 이후로 신약에서 사라진 것처럼 그것은 옛적에 몇몇 영감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지 오늘날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모든 신자들에게 일반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며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신약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구약 아래에 있던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형식적인 기도문을 기도 외에 어떤 다른 목적이나 용례, 신비적인 힘에 대한 기대 없이 사용했다는 것이 증명될 수 있다면 제가 알기로 그것은 증명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약 아래에 있는 신자들도 동일하게 형식적인 기도를 했을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는 구약의 사람들에게 부어졌던 것보다 신약의 사람들에게 더 풍성하게 은혜와 간구의 영이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무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규정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은 그분의 은혜의 섭리에 맞게 내려집니다. 왜냐하면 신약 아래서 기도하라고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데 있어서 구약의 선례에 대한 주장 아래 특별히 그들에게 주어진 성령의 은사와 도우심과 후원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복음의 은혜를 거부하고 스스로 감사하지 않는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이렇게 약속된 은혜와 후원을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런 것이 있다는 것조차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 만든 형식적인 기도를 사용하여 간구하는 것을 용납할 수 있고 용납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은혜에 참여한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약속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사용하고 향상시키는 것을 자기들의 의무로 생각하는 우리는 그 약속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원리들이나 행수들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4. 성령으로서 하나님 자신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약속하심.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신약 아래서 신자들에게 풍성하게 은혜와 간구의 영과 자기 자신의 성령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약속해 주셨다는 이 증거를 우리가 묵상할 때 스스로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후에 논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기도의 영에 대해 수많은 사람에 의해 던져진 공개적인 비난들과 대담한 공격들에 대해 이 한 약속을 제시하는 것으로 충분히 방어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런 비난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성경에서 이 본문을 제거할 수 없다면 그들은 결국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일한 목적을 위해 약속으로 제시된 또 다른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이것이 신약에서 약속된 성령의 은혜로운 사역의 일부분으로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은혜가 포함되지 않은 성령에 대한 어떤 약속도 없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속되는 논의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강화하는 것일 뿐입니다. 제3장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대한 주의와 방어. 우리가 다루고 있는 진리에 대해 살펴볼 다음 증거는 성령의 사역의 본질이 보편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신약에서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전에 설명한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하여 역사하시는 성령. 우리는 아들이 되는 특권을 받았으며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자신의 영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들이 되는 특권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해 약속되시고 주신 성령을 묘사하는 특별한 칭호가 있습니다. 바로 아들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려진 근본적인 근거나 이유는 이미 언급한 것처럼 성령께서 아들로부터 나오셨다는 것과 아들과의 영원한 관계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그것을 넘어서는 보다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은 아들을 통해 신자들에게 임하신다는 점에서 아들의 영으로 불려졌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사역과 관련된 복음적인 자비와 특권이 있습니다. 그는 단지 그리스도로부터 영원히 나오셨기 때문에 아들의 영으로 불려지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먼저 그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인성에 기름을 부어 구별되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그는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들에게 그가 하실 일의 기초를 놓으시고 예를 보여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성령은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에 의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1. 권위적으로. 성령은 성부와 성자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기초로 그리스도께서 비하의 상태로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그리스도께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 성령의 약속을 곧 자신의 중보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 당신이 원하시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부여받습니다. 2. 형식적으로. 성령의 모든 은혜들은 교회의 머리이며 모든 영적인 생명의 원천인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오는데 그 안에 모든 것이 그 목적을 위해 쌓여 있습니다. 2.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성령. 신자들에게 부어지는 이런 성령의 일반적인 사역은 이 본문에는 부분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혜로 인해 그분의 양자가 되며 그들 스스로 그런 새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본문은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라고 말합니다. 본문에 따르면 아들의 영이 없이는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걷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령은 신자들에게 그들이 더 이상 외부인이나 낯선 사람들이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와 상속자들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성령은 신자를 거룩하게 하셔서 자녀로서 순종할 마음의 준비를 시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방인이요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의 거리를 허물고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실 뿐 아니라 율법의 권세 아래에 사로잡혀 있는 두려움이나 부정적인 사고나 속박을 제거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처럼 무서워하는 영 혹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생각으로 인한 두려움에 떨게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성령은 아들들에게 그들로 하여금 모든 의무에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권능의 영으로 부여되십니다. 사도는 이 권능의 영으로 인해 그리스도 예수께 순종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자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사랑의 영이십니다. 이것이 양자로 삼아주신 하나님과 자녀 사이에 일어나는 첫 번째 참된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의 사랑도 없이 수행되는 많은 의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는 또한 겸손의 영이십니다. 심지어 자녀들도 자신들의 아버지의 집에서 제멋대로 의심하고 거만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들로 하여금 건전하고 정중하며 겸손히 행동하도록 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일, 곧 영적인 권능과 사랑과 겸손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온전한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가 로마서 8장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양자의 영의 사역으로 인해 두려워하는 종의 영에서부터 벗어난 성도들의 상태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능력이나 역사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들이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된 것도 율법으로 그들의 마음과 양심을 사로잡고 있는 하나님의 영이시지만 형식적인 측면에서 자연 상태에 있을 때 그들은 아직도 세상의 더러운 영 혹은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순종하는 율법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둠의 일이며 이런 행동을 통해 나오는 것은 모두 죄와 사망뿐입니다. 이런 속박 아래에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힘도 없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어떤 기쁨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어떤 거룩한 의무를 감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나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의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이제 그들을 움직이는 영은 하나님의 영, 곧 권능과 사랑과 겸손의 영이십니다. 그들이 순종하는 법은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거룩한 법입니다. 그것의 결과는 성령의 모든 다른 은혜들과 함께 나타나는 믿음과 사랑이며 그 열매들을 신자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넘치는 영광으로 평강 가운데 받게 됩니다. 3.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본문에서 특별히 의도된 이 부르심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아바 아버지라고 불렸습니다. 아바는 아버지에 대한 시리아어 혹은 갈대아어 표현으로 그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쓰였던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파테르는 그리스인이나 이방인 사이에서 아버지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가 반복된 것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가 하나님께 담대하면서도 친숙하게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벨로니안 탈무드의 축복에 관한 장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종들이나 하느들은 주인에게 아바 혹은 음마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양자가 되어 자유인이 되어야 이런 말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양자된 아들들에게 자유하게 하시는 영, 곧 은혜로 아들로 받아주시는 영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아바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이 단어는 자녀가 된 사람들이 자신들의 아버지께 처음으로 자신들의 애정과 순종과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아바라는 말은 아버지라는 의미뿐 아니라 나의 아버지라는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의 나의 아버지를 의미하는 아비는 갈대아 사람들에게는 아바로 표현됩니다. 창세기 19장 34절과 다른 곳을 계속해서 살펴보십시오. 크리소스톰은 이런 이유 때문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자녀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또한 그는 히브리어를 사용하여 단지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고 아바 아버지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는 정말로 자녀가 된 사람에게 사용될 수 있는 적절한 단어이다. 성령은 두 가지 면에서 우리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도록 도와주십니다. 첫째로 그는 신자들의 영혼에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기쁨이 일어나도록 은혜로운 감정을 일으키십니다. 둘째로 그는 그들로 하여금 말로써 애정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부른다는 말은 단순히 외친다는 의미가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대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간구할 때 해야 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양자의 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어떤 과정을 선택하고 어떤 수단을 사용하며 어떤 도움을 요청할지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런 사람들이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그들이 그것을 통해 얻는 유익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도가 사용한 다른 구절들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성령의 일반적인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도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아들의 영을 보내시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사도는 우리가 양자의 영, 곧 우리가 자녀임으로 주어진 아들의 영을 받아서 그로 인해 혹은 그 안에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분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우리가 그에 의해 행하는 것이 동일한 단어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떻게 동일한 기도에서 성령께서 부르짖는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그 안에서 부르짖는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일한 일이 다양한 측면에서 그분의 일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일이라는 것이 외에 다른 뜻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은 은혜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로 인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분의 일입니다. 동시에 그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가 행하는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로 인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서도 우리의 의무 속에서 그의 행동을 거부하는 것은 복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 의도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외적인 기도 행위를 넘어서서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살피는 것입니다. 부르짖는다는 말은 단지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열망하고 자기를 낮추도록 하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근본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의 역할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양자의 영, 곧 아들의 영이 개인적으로나 교회 회중이 모여서 기도할 때의 진실로 간구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을 거부하는 교회나 교인들을 강하게 질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 이외에 더 이상 요구되는 것이 없습니다. 곧 우리의 상태나 필요에 따라 간구와 감사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아버지께 우리의 요구를 알리는 것 이외에 더 이상 요구되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으로 충분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옛적의 성도들은 자신들과 가족들과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일을 놓고 필요에 따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복음의 약속대로 자기 자녀들이나 아들들에게 성령을 보내시지 않으시거나 혹은 우리가 실제로 이런 은혜와 선물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잃어버리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전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후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약을 통해 신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과 이 약속이 실제로 성취되고 있다는 말씀의 두 가지 증거는 신자들이 기도할 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은혜로운 특별한 사역이 있다는 지금까지의 주장을 충분히 확증해 줍니다. 우리는 간구할 때마다 약속대로 은혜로 말미암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가 기도할 때 아바 아버지라 부르실 수 있도록 혹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움직이시며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과 위배되는 것이며 우리의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더 이상 주장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한 우리의 논의는 성령의 이런 사역과 성령으로 기도해야 할 성도의 의무를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기에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성령으로 말미암는 기도에 대해서 스스로 경험해 보지 못한 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겉모습만을 보고 이를 자신의 의무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성령과 관련된 모든 사역을 얼토당토 않게 겁없이 고안해낸 어리석은 생각이거나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이라고 확신 있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 일에 대해 아직 잘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일에 있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약속들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경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지 않는다고 설득하는 것보다 태양이 빛을 발하지 않고 불이 열을 내지 않는다는 것을 설득하는 편이 더 나을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자연적인 자질이나 혹은 습득된 능력이 있다면 기도에서 성령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주장대로 자연적이고 이성적인 능력으로 상상력이 풍부하고 탁월하면서도 화려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기도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른 여러 가지에서 역시 미련하고 어리석고 무지하며 무식하고 야만적인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기도하는데 이런 자연적인 것들을 이용해야 한다는 그들의 주장을 어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주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와 거의 일치하지 않습니다. 과학이나 혹은 다른 실천적인 분야에서 자연적이며 습득된 능력을 그토록 경멸하는 사람들이 기도에 있어서만큼은 이를 높이 평가하여 그들이 경멸하는 사람들을 능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자신들이 마땅히 해야 할 기도를 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하지도 않을 것이고 할 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그토록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을 경멸하고 거부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앞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 아래서 성령을 신자들에게 부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뜻에 따라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약속하셨으며 일반적으로 이 약속이 모든 자녀들 안에서 자녀들을 향해서 성취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 목적을 위해서 부여된 성령의 사역은 어떤 것이며 어떻게 성령은 우리에게 기도와 간구의 영이 되시는가를 살펴보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